음,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고 사실 저 같은 목사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근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저한테는 은사님 되시는 우리 지 목사님을 만나뵌 지가 30년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30년이 됐다는 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뵈러 찾아간 그날이 21살 때였거든요. 이제 22살 넘어가는 그때라 목사님 뵌 지가 그때 벌써 30년이나 됐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이제 51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나이를 먹고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바뀌신 것 같아요. 조금 바뀌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모님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예, 사모님 오늘 제가 그랬죠. 사모님 오늘 컨셉이 퍼스트 레이디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것도 영국 쪽 막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잠깐 젊으셨지만 사모님은 더 젊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평택중학교가 옮기고 나서 물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쟤네들이 길을 다 뺏어가고 있었구나 막 그랬죠. 여러분 사실 이제 제가 온다고 하면서 좀 특별한 순서도 마련할까 하는데 괜찮죠? 아침에 우리 11시에 은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가 둘째가 있는데 목사님 참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 한광중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저 녀석이 저희가 색소폰을 이제 부는데 색소폰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안 가르쳐 주고 지가 했습니다. 혼자. 근데 저 아이가 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는 이제 아빠 군대 갈 때까지 색소폰 손에 잡지도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아빠 시민교회 가서 진 목사님 뵈는데 너 이거 말이 아니지 했더니 네가 그동안이만 그분들이 너 목사님 사모님 너 정진훈 애야 그러면 안 되지 했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와서 아빠 제가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했죠. 관둬 임마 너 없어도 내가 근데 오늘 아침까지 아빠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진작에 그럴 거지 해서 야 시민교회가 그냥 교회냐? 세상에 아빠를 만들어 주시고 또 키워 주시고 또 너희를 돌봐주시고 우리 아학을 돌봐주셨는데 은혜 제대로 갚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이 이제 10대의 마지막 연주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교회에서 마지막 하겠다고 제 이유도 있다 말씀드릴게요. 괜찮으면 제가 잠깐 앞으로 나오라 할까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는 설교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번 2월 달에 시청에서 공무원들 앞에서 마지막 연주하고 그때 마이웨이 같은 걸 했었어요. 시장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왜 그랬는지 이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색소폰은 절대 손을 안 잡겠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니까 학교 아이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우가 처음에 학교를 가서 야학을 하고 이제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근데 한광중학교에서 학원 안 다니는 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범위도 모르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이제 시험 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미 수행 평가가 나왔는데 쟤는 2주 후에 수행 평가인데 학교에 가 보니까 어느 학원 그러면서 한광중학교 2학년 몇월 수행 평가 이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진우가 나 좀 보자 그랬더니 걔네가 이렇게 돕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도 학원 다녀? 그리고 학원 다니는 친구 있고 진우가 밥도 혼자 먹었다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녀석이 전교 부회장이었는데 아빠 나는 절대로 이 학교 오기 싫고 나 회장 나가기도 싫고 나는 빨리 졸업하고 나가고 싶어. 선생님들도 매일 욕하고 분명히 아빠가 말해서 기독교 학교라고 정말 좋은 학교로 했는데 뭐 말하는 게 전부 다 돈 얘기고 성공해서 부자 되는 얘기만 하고 아빠 너무 화가 나요. 막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도 쫓아가 본 적도 한두 번. 내 새끼 우리 새끼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아빠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랬었거든요. 기독교 학교라 다를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저 녀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너는 돈 없어서 학원 못 다니는 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로 이기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것도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내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다 했더니 그것마저도 시기 질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평택 시청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시장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시장님하고 잘 아냐? 나 시장님하고 밥 먹어. 막 그런 얘기하니까 그때 정리가 되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진우야 이게 아빠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너는 똑같이 여기서 야학에서 밥 먹고 똑같이 얘네들 오히려 선생님이 없었죠. 선생님은 남의 집 애들 해주고 너는 가서 청소하고 너는 자율학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을 벌어와야 야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와서 야학을 운영해서 남의 집 애들 먹이는데 우리 집 애들은 남의 집 애들 공부할 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우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악기가 너한테는 큰 삶의 무기가 될 거다 하고 이제 해줬는데 저 녀석이 저걸 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아빠 이제 이것조차도 애들한테 시기질투 대상이 되니까 처음에는 와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악기 앉아 내려놓고 대학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민교회에서 지 목사님 앞에서는 해라.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예. 다음에는 저 부르지 마시고 정진우만 부르셔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야, 진우 한 번 더 해라. 예. 원래는 사실 오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그 신의 악단 있죠.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진우가 아니에요 아빠 저는 이 지금 두 번째 했던 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신나게 한번 해드리겠다 그래서 근데 큰일 났다 진우야 오늘 아빠 설교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야 너는 어떻게든지 아빠랑 도움이 안 돼 그렇죠. 다음에 불러주시면 광야를 지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구한 게 우리가 사실은 다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여전도의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놀랐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작년보다 확 차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눈빛이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반짝반짝 여러분 눈빛이 반짝거리는 사람 요즘 보기 힘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따라 볼까요? 예,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 당신의 눈빛을 보니 자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눈빛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주 자세히 보니 제가 더 낫습니다. 너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의 눈을 보고 감동됐던 게
코로나 때 마스크 썼을 때 한국 사람의 눈이 이렇게 이뻤구나 그랬었는데, 두 번째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석인님, 양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막 떨리셨죠? 괜찮아요. 제가 오면서 위로해드리려고 했어요. 사장님 저도 매번 떨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래요. 남들 시키면 똑같이 해요. 회장님만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 아까 다 올라오신 우리 여전도의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한 집에 내 인생을 걸고 우리 가정을 지켜오신 어머님들이세요. 굉장히 힘들죠. 인생의 광야를 지금도 건너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광야가 열려서 또 다른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알려주실 거고, 예수님도 첫 번째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야를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 어디에도 광야와 인내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로 내보내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죠. 힘드니까 우리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셨을 때에 너 인내가 좀 부족하다, 인내 좀 배우자면서 내보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목소리를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대로면 나를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궁금해하고 계세요. 내 목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너무 정말 궁금하다 말씀하고 계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곡이라는 소설책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셔도 대충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실 가시고기는 조창인 씨의 소설인데, 이 가시고기의 내용이 가시고기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고기는 어떤 곡이냐면,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알을 낳아요. 우리 여전도의 인생 같잖아요. 근데 그 가시고기는 암컷이 도망가 버려요. 알을 낳고 암컷이 도망가면 수컷이 알을 지키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뱀장어나 이런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먹지 못하게 수컷이 지키는데 가시고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찢겨나가기도 하고 꼬리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알을 지켜내요. 그리고 나서 알을 딱 지키고 나면 이제 새끼들이 이제 알에서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보호하고 아빠 사랑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얘네 다 떠나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 수컷이 애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돌하고 돌멩이 사이에 머리를 쿡 박고 죽습니다. 이게 가시고기예요. 이 가시고기의 소설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모 같은 건데, 그 내용에 보면 주인공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얘를 살려야 되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매번 막노동도 하고 공장도 나가고 힘들게 억지로 살고 있는데 부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미용실 남자하고 나가버려요. 남자가 이 애 하나만 키우려고 하는데 도대체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영월로 이사를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서 이제 사는데, 영월에 가서 그런 백혈병이 좋다는 게 뭐냐 했더니 뱀. 그래서 뱀을 한 번도 잡아본 사람이 아닌데 굴마다 파가지고 뱀 잡아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안 돼갖고 우리 부부는 같이 죽자 그러고 있는데 집을 나간 부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골수를 맞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증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 집 나간 아내는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근데 얘는 살려야 되겠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살리자 그래요. 근데 이제 병원 가서 골수 기증하고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드니까 그 당시에 뭐 암 다 보호해주는 그런 날도 아니니까 이분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고속터미널 갔다가 지방 갔다 올라오는데, 여러분 남자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님 잘 아시죠? 소변기 위에 고속터미널 가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장기매매, 신장을 팔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신장을 하나 팔아야 되겠다. 더 이상은 내 자식한테 줄 거 없는데, 그래서 신장을 팔려고 전화를 했더니 만나서 건강검진을 받재요. 그래서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이 간암 말기예요. 본인이 간암 마지막에 나와요. 병원에서 사는 거 3개월, 우리 아이들은 6개월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싫었던 내 배우자지만 엄마한테 보내기로 작정하는데 얘가 안 갈라 그래요. 너 빨리 가라고. 그때부터는 그 소설책에 보면 매몰차게 자기 아이들을 막대하는 매몰차게 니네 엄마한테 꺼지라고, 너 같은 애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은 사라골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혼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게 이제 그 소설 가시고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요 근래에 우리가 이 가시고기와도 같은 사람들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 내 아들, 내 딸을 키우기 위해서 가시고기처럼 바보같은 인생 살아도 내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여전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아빠, 엄마들, 우리의 가장들이죠. 지금도 그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정말 모범으로 보일 만한 가시고기와 같은 지도자, 가시고기와 같은 목회자들 정말 우리가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가시고기의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이것만 지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 광야를 건널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건넜다라고. 성경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광야에 밀어놓고 너희가 어떻게든 잘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나와 교통하자, 나와 소통하자 하셨던 거예요. 이상의 것들 다 떼어놓고 내가 거기 있으니까 나는 딴 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안고 건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안고 건너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사순절 귀한 기간 동안에 나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쳐다볼 데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 가시고기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 보니까 여기도 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시고기처럼 광야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걸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깐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함께 다시 읽어보시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를 낮추시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죠.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 우리는 떡을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 손을 붙잡고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배가 고프냐? 좀 힘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거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넘는 식구들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무려 400년을 살았더니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택 인구의 한 3배, 4배가 되겠죠. 엄청난 인구니까 이집트에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될 정도로 인구가 많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00년을 이집트에 살았으면 여러분, 그 문화는 누구의 문화입니까?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벽화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막에는 발이 뜨겁잖아요. 우리 모래사장 내려가면 발이 뜨겁죠. 여러분, 발 뜨거우면 뭘 신습니까? 여러분, 신발 신잖아요. 슬리퍼 신잖아요.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신발을 신었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사막에 있죠. 사막은 밤에 되게 추워요. 그러면 뭐를 만들었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을 거기 살았기 때문에, 4대를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뭘 갖고 나왔냐면 실과 가죽들을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실과 가죽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실은 천우를 만들 수 있는, 직물을 만들 수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내가 나 살고자 뭘 갖고 나왔습니까? 실하고 가죽을 갖고 나왔는데, 이 실은 내 옷이고 그 가죽은 내 신발이고 내 자녀의 옷이고 내 자녀의 신발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헌신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내가 인정했더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웬만하면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뵙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뵈면 너무 미약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에 저희 가족의 형제 죽음, 지난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됐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서 그때 신용카드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봤어요. 신용카드는 쓰면 다음 달에 빼가니까 좀 여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신용카드 회사가 정말 1원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더라고요. 0이 찍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우리 알잖아요. 정말 통장에 00, 그때 통장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진우가 한 3살 때 막 그럴 때요. 0, 0, 0, 0 너무, 그리고 채워넣었다가 또 모자르면 다 빼가가지고 1원도 안 남기고 싹 빼가요. 0, 그럼 또 채워넣으면 모자란 거 더 빼가고 0, 0 막 이렇게 찍힐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는 제가 자란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또 중간 교회도 한번 가봤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도 압구정에서 한번 가봤고 남의 나라 교회도 가봤고 우리나라 교회도 가봤고 지금 전도사님 저쪽에 계신데 저는 오산 찬양교회에 있을 때 찬양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제가 부역자 한 명이니까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하나를 개조해서 그 난방이 없는 곳에서 타자를 치고 줍을 만드는데 막 손이 막 시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런 거죠. 전도사님 교회는 시민교회는 천국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뼈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데만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부자 교회 가서 대접도 받아보고 남의 나라 교회 가서 서름도 당해보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지금도 미군 부대 가서 지난번 말한 것처럼 청소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만 욕도 막 하는데 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욕을 막 세게 하시면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방식의 욕도 있구나. 살면서 아, 저런 방식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화해하려고 카톡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려고 보니까 그분이 지구촌 교회 권사 임직식,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분당에. 그래서 아,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말어내가 막.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들, 또 영 보는 경험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경험이
지금 제가 이제 10년째 개척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경험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를 한번 걸어봤다고 뭐 지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짧은 요만한 손바닥만한 광야를 걸어봤다고 여러분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별로 안 힘들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개척교회의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교회 문 안 닫았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이걸 힘들다 그래야 되는데요. 코로나 전과 후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해서 훈련받고 지금도 훈련받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고 줄이고 낮추시는 이유는 또 다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든 곳에서 많은 소리들이 크게 울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개입하시는 사건인데 이 개입하시는 사건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은혜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이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막 그렇잖아요. 담대하라 막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32절을 읽고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많이 받고 힘을 얻는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은 난 좀 있으면 죽는구나. 너희가 다 흩어지겠구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너지고 두렵고 그 심한 고통과 제자들의 배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채찍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는데 33절에 제자들한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우리 거기 배트맨이라고 쓰여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 혹시 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인가요? 그 영화예요. 거기 귀도라는 아빠인데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함께 도망을 갑니다. 아들하고 함께 도망을 가는데 그 아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잡혀가면서도 자 좀 있으면은 이거 연극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연극인데 조금 있으면은 군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놀라지 마라 이 연극이야. 그리고 내가 아빠가 잡혀간다. 근데 너는 절대 저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된다. 나오지 말고 조그만 구멍으로 연극을 한번 봐라. 아빠 연극할게 그랬더니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숨겨놓고 자기는 잡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이에요. 저렇게 잠깐만요. 네, 똑같은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 나이가 50된 사람도 60된 사람도 전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을 전부 다 폴란드로 보내요. 이 주변국으로 안전하게 보내면서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내 마지막 모습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힘들고 우는 모습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진짜 있는 장면 보여주십시오. 예. 기차에 타고 있는 가족들, 거의 제 나이 같은데 괜찮다고 아빠 전쟁터가 살아올게 그러는 거예요. 배트맨 흉내내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랑한다, 꼭 살아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마라, 아빠 배트맨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웃는 게 아니죠. 가족들 저렇게 보내고 다른 영상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빠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전장에 나가면서 저렇게 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른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영상도 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내면서 기차에 사는데 너무 슬픈 건 저 영상에 엄마가 찍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엄마의 울음소리가 녹화가 됐어요. 보세요. 기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장난치는 남성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엄마를 본 순간 아이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창밖에 있던 남성은 바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는 오늘 전쟁터로 떠나는 우크라이나 군인이었고 가족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슬픔으로 남지 않길 바랬던 그는 끝까지 웃는 얼굴로 가족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제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 엄마가 아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찍고 있는데 울고, 남편은 이제 살아올지, 전쟁에 나가면 거의 다 죽는데 몇 년 못 볼지 아니면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아이가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밀어 넣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꾸지름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 됐든 아니 됐든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세상에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말을 한 번만 들어봐 주라. 아빠가 이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빠와 함께 이제 계속 아빠와 함께 가자. 나랑 가자. 내가 너를 안고 건널게.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리고 이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네가 살지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를 멸망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광야에서도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의 말씀께서 우리를 청종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민교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내년에 또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나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시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를 지나면서만큼은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평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광야는 아닙니다. 끝없는 광야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요셉의 별명은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셉 꿈 잘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요셉을 평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형통한 자예요. 창세기는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형통한, 따라해볼까요?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 그러면 막힘이 없이 막 뚫리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막힘없이 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내가 돈 잘 벌고 아파트 청약 바로바로 되고 내 아파트가 얼마 있다가 몇십 배 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막 갑자기 취직도 잘 되고 대학 잘,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사건,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이 형통이에요.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나는 형통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불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자.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셨죠? 동계올림픽 보면 우리 여자들 너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잘하죠. 이 굴리는 거 잘해요. 뭐죠? 컬링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는 거 있죠. 뭐죠? 양궁. 동계올림픽의 양궁 누구십니까? 예, 지금 누가 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에도 양궁이 세워지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시민교회 덕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양궁 지도자입니다. 먹고 살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궁 지도자인데 집사님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우리 뭐 잘해? 이게 쇼트트랙 잘하잖아요. 쇼트트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크고 다리도 긴데 어떻게 쇼트트랙을 잘하냐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다 같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그거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새쫓기 훈련해요 그러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그렇구나.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마당에 닭 풀어놓고 닭 잡으려면 얼마나 많이 뛰어다녀요. 아이스링크에 새를 풀어놓는구나. 그래서 새쫓기 훈련을 하는구나. 그래서 순발력도 이렇게 빠르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천 선수촌 훈련장에 가면, 태능에도 가면 링크 앞에 쇠로 만든 조끼가 있답니다. 새 조끼가 아니고 쇠덩어리 조끼가 있는데 쇠덩어리들이 20kg, 25kg씩 있는 거예요. 그걸 입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입고 훈련을 하면 정말 무릎이 끊어지는 것 같고 잠을 못 잔다면 너무 아려가지고, 근데도 앞에 가면 쇠 조끼를 입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이 마치고 나면 올림픽 앞에 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끼를 벗겨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한테 쇠조끼를 입히셔요. 우린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도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편이 쇠조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쇠조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배우자가 쇠조끼예요. 어떤 사람은 내 지금 사업 안 되는 내 사업, 내 직장이
쇠쫓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건강이 쇠쫓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쇠쫓기가 있고 우리가 광야를 걷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 마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쫓기를 벗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시민교회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우랑 이렇게 오면서 시장 쪽으로 이렇게 오다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앞에 아파트가 평택이 그렇게 큰 게 쓴 줄 몰랐어요. 제가 진우한테 이야 진우야 저기 몇 층짜리냐 해서 아빠 한 50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이 동네에 새로 짓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평택의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시민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기도회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삶의 수많은 광야를 거닐고 쇠쫓기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또 광야를 건널 때에 내가 고독하지 않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건넜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쇠쫓기를 입고 있는 것 같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쫓기를 벗겨주실 때에 내가 날아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그 아픔도 죽음을 앞두신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니 내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교회 사역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